다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목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 구약시대에 적혀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당신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당시 천하디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형틀, 바로 십자가에 우리 만군의 주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겪게 될 죽음에 대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정감 가고 따뜻한 의미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겪는 환난과 고난 중에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꿈꾸는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하는 설교여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더 어려워진 이 시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게 된 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생각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말씀을 좀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만큼 큰 환난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겪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기였던 보잘것없던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또 사울에게 사랑받았던 시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그 상황, 그래서 그로부터 도망쳐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날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저를 죽일 수 없고 더욱 섬기고 보호해야 했던 그러한 나날들, 그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 좋은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었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려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접점이었을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기도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접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접점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접점은요,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접점을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바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동행,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어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 접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거나 그 접점이 미약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회복하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성 깊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 접점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찬양과 관련된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찾게 된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이 오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의 글귀는요,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거 시편을 낭독할 때에는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음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아마 이런 느낌이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름다운 노래로 낭독했던 이 시편, 그리고 23편.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상황이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이런 말들은요, 아마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다.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다. 이러한 말들로 바꾸어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숨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의 상황과 참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실 텐데요. 이 시간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4가지 주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요, 집을 찾지 못할 만큼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떠한 자격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양과 우리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 참 나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 스스로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과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잘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과 모래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곳에서 잘 살아내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도대체 왜 불만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를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죽음의 길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공포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 뒤, 옆 모두가 막혀서 오두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앞, 뒤, 옆 모두가 막혀서 오두가도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입니다. 평안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결코 원수의 최후 무기인 죽음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그 어떤 곳이든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계시는 곳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주제들을 나의 것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참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속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에, 계시는 곳에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 하나 마음 편히 행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만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접점, 하나님과의 동행을 면밀히 이루어내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깊게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이 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공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천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